그 신명기 5장 22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좋아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 읽기 전에 대충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산이 막 불타는 가운데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5장 22절부터 29절까지 큰 음성으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전말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신명기가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앞 설교에서는요, 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이 무엇을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언급하는 게 한번 나오고요. 뒤에 18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한마디로 어떠했는지를 또 요약해서 나누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3주를 이어서 설교를 하는데 3주 다 똑같은 한 가지 예화를 변함없이 썼다고 하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걸 아시겠죠? 이 3편의 설교인 신명기에서요, 지금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가 3번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4장, 그러니까 앞설교인데요. 앞설교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12절 읽고요. 15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5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부분만 딱 이렇게 포인트로 먼저 언급하고 있는 앞설교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요, 그 불길 중에서 말씀하실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음성뿐이므로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막 불꽃 가운데서 크게 말씀하셨지만 음성뿐이었다, 말소리뿐이었다, 형상은 본 적이 없다,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보니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라. 음성뿐이었지 않느냐, 말소리뿐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음성만 들었다는 것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기독교는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의식 종교가 아니라 말씀 종교입니다. 의식 종교에서는요, 신의 형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의 형상을 안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요, 하나님 그러면 나름의 이미지를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 섞어서 가지고 이미지 딱 만들어 놓는 거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음성뿐이었습니다. 말소리만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만들어 놓은 신상, 하나님 말씀 외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것 가지면요, 말씀의 종교가 아니라 의식 종교가 됩니다. 의식 종교가 되면요, 여러분들 말씀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성경 죽어도 안 보지만 대충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미지가 있다니까요. 그 이미지 딱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의식 종교에서는요, 이 이미지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제사라는 이 이제 예배 의식이라는 이 행사가 되어집니다.
사실 성경에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지만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명령하지도 않았고 오직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무슨 제사에 대해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 들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모세가 너희는 목소리밖에 못 들었다, 음성밖에 못 들었다, 형상 보지 못했다, 형상 만들지 말라, 이미지 만들지 말라. 또 이 말은요, 의식 종교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사의 이 예배 의식 자체에 주안점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반대였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가 아니었고요, 의식 종교였습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구약의 제사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명령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제사 제도는요, 이게 목표가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속죄로 오실 것인데 그분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명하셨지, 제사 자체가 주인공이 아닌데요. 에브라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제단을 만듭니다. 그까지는 맞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속죄가 필요함을 알고 제단을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제단을 많이 만들고 나니까 그것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제단이 있으면요, 죄를 지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가서 제사 드리면 용서받으니까, 제사 드리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제사 드리면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제사 드리면 깔끔하니까, 제사 드리면 다시 죄지을 힘이 생기니까 아무 문제가 없게, 여러분, 더 이상 말씀이 아니라 제사가 주안점이 되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 하나님은 음성을, 말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율법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요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이제 상 받고 나서 많이 이제 뜨고 있는데요. 보든 안 보든 인터넷에 보면 그 감독이 봉태일이라고 해서 이제 디테일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나름으로 자기가 발견한 디테일을 막 쓰는 유행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정이었어, 이것도 계획이었어, 완전 디테일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독 디테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만 가지로 이야기하신다는 것은요, 진짜 디테일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적하시고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요, 우리를 바르게 하십니다. 정말 만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다? 제단은 많이 쌓고 제사 드리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 표현이요, 정확한 표현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불륜남, 불륜녀라는 단어입니다. 이상한 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남자가 나이가 좀 있는데요, 아주 젊은 여자분이, 이쁜 여자분이 옆에 있는데요, 둘이서 길거리를 가면서 또 막 그냥 껴안고 막 그 짧은 순간을 어쩔 줄 몰라서 이러고 가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서 뭐야? 저 뭐야? 이러면서 보잖아요. 그죠?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이요, 성경 앞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요, 성경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성경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는 모습 보면 마치 불륜 현장을 본 것처럼, 쟤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해? 저 좀 이상하네요. 왜 저래?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은 진짜 뭐 불륜은 말씀 가지고 막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 보면요,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도요, 제물에 고기 드리는 것은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좀 드세요. 하나님 좀 드세요. 하나님 좀 드시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싫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목소리 듣는 거를 제사보다 순종을 수양의 기름보다 내 목소리 듣는 걸 원한다고. 내 말, 음성뿐이지 않았느냐, 목소리밖에 없지 않았느냐, 내 말 들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에 여러분 경전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에서 경전은요, 정말 옵션입니다. 안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에서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 음성을 계속 듣지 않으면, 그 음성이 좋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설교에서는요, 어쨌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자, 이제 그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그 내용의 전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2절 시작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 가운데 큰 음성으로, 불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더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뭘 말씀하셨을까요? 22절 앞부분에 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보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은요, 모세가 산 위에 가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서 불꽃 가운데, 큰 음성 가운데 십계명을 직접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 가운데 큰 음성으로. 근데 그 중간에 보면요, 불 가운데 큰 음성으로 전달하긴 하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불 가운데 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그때 상황이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저녁에, 밤에, 캄캄한 밤에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자 갑자기 구름이 빽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빽빽하게 임했고요. 그러자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구름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워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장소가 성소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빛이 1도 들어갈 수 없도록 수달 가죽, 염소 가죽 몇 겹을 덮어서 완전한 캄캄함 밖에 없습니다. 단지 빛이라고는요, 떡상을 비추는 금촛대의 빛밖에 없습니다.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고 말씀만이 진짜 비침을, 말씀만이 불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지금 이 성소 안에 들어온 것처럼 만든 상태에서 십계명을 쭉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돌판에 나중에 그것을 쓰게 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불꽃 가운데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이제 지도자들이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요,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자, 이렇게 지도자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의 뉘앙스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막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죽을 상이 되어서 이야기했을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시는 것을 오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정이 감격에 겨워서 할렐루야, 너무 놀랍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격에 겨운 표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을 상이 되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죄인이 틀림없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죽지 않았으며 얼마나 감격이 되어서 놀라워서 지도자들이 뛰어나와서 모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실상은요, 죽을 상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죽을 상이 되었습니다. 보시죠. 25절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보십시오. 우리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모세에게 나와서. 아니, 지금 우리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제 이 산에 있는 이 불이 이제는 조금 있으면 우리를 삼킬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다시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 전부 다 죽을 겁니다 라고 막 근심에 가득 차서 공포에 가득 질려서 죽을 상이 되어서 모세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이렇게 됩니다. 2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을 가진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그 영광 가운데서 바라는 것을 듣고 생존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다시 들으면 죽을 거니까 안 듣게 해달라는 말이죠.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생존했잖아요. 그죠? 생존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4장 33절 앞에 그 요약할 때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4장 33절에 보면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스라엘은 그 음성 듣고 생존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았지만, 여러분들,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 음성 더 들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에게 지금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솔루션을 모세에게 제시합니다. 27절 본문으로 가보시죠. 신명기 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듣지 말게 하고 당신이 가서 대신 듣고 오세요. 당신이 다 들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들은 거 다 우리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행할 테니까 우리는 듣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중간에 끼었는데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28절에 보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가 내게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자,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과 이 제안을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말이 다 옳도다. 다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 옳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 걔들 똑똑하네.
다시 들으면 다 죽을 건데 내가 죽이려고 내가 한번 말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알아차렸네. 어쩔 수 없지. 그냥 네가 대신 와.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옳다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 부분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는요, 죽을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태도, 그 태도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식 종교가 되면요, 우리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제사 드리면 되니까. 왜냐하면 거래하면 되니까. 하나님 입에다 입막음 하면 되니까. 근데 말씀의 종교는요, 그게 불가능한데요. 범죄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죽을 것처럼 떨립니다. 이 두려움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서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려고 하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죄인이어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중보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들의 말대로 우리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고 그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라는 말이 옳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뉘앙스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 다 옳도다라고 했지만요, 29절에 보니까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다만이라는 표현이 붙었다는 것은요, 지금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원어적인 뜻은 이랬으면 좋으련만 하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감탄사예요, 다만은.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준다면 오죽이나 좋으랴, 이런 표현인데요. 지금 하는 말 중에 일부분, 다시 말하면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 죽을 것처럼 두렵다는 그 고백과, 사실은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알아들을 수 없다는 그 깨달음은 맞지만, 그게 그들로 하여금 경외감은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부르는 CCM 가사 중에서 좋은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경외감이란 뭐냐고 하면 두려운데 친밀한 거예요. 떠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너희 말 맞아. 죄 때문에 너무 두렵지. 중보자 없이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지. 그런데 중보자가 오시면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나면 두렵지만 친밀하고 떨리지만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 음성을 더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지만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된 경외감은요, 단지 두려워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이 경외감, 다시 말하면 친밀감과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 두려움은 저급한 두려움이고요. 이런 저급한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 하나님의 면전을 벗어나기만 하면 금방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막 산에 있는 불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자기를 삼킬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음성 다시 들으면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대신 보내놓고 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는요, 여러분, 우상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금송아지겠지라고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금송아지 금으로 됐으니까 하나님은 금 주시는 분. 송아지는 힘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 힘센 분. 그렇게 그냥 음성은 죽어도 듣기 싫었지만 하나님을요, 이미지로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제물을 바치면서 춤을 추면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경외감이 없는 저급한 두려움이었고요. 음성은 싫고요. 그냥 의식 종교로, 말씀의 종교가 아니라 의식 종교로 끝까지 전락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을 신명기에서 3번이나 기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18장 16절은 한 절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한 절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번 마지막 확인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소서.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다시는 듣지 말게 해달라고. 다시는 그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절대 들리지 않게, 절대 가까이 다가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너무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을 안 불렀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나라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요, 절대로 음성은 듣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의식 종교에는 열심을 내었는데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데는 끊임없이 우상으로 대체해서라도 하나님의 형상화하려고 했고요, 제사 드리는 데는요, 끝까지 제물 고기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었지만 음성 듣는 것은 죽어도 싫다고 다시는 듣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사실은 범죄한 인간의 본성의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목소리 듣기 싫은 것이 본성입니다. 음성이라는 말이 오늘 계속 나왔는데요, 원어로는 콜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본성은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인간이 범죄할 때 처음 반응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원어로는 콜로 되어 있습니다.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과거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음성 들려주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찾아오시는 게 이랬을까요? 막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둥둥둥 소리 나면 갑자기 막 어디 있고 막 야야야야 이렇게 하면, 자 얘들아 모이거라, 주하게 맞추어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찾아오시고는요, 얘들아 딸기 농사가 잘 되고 있니? 얘 좀 드실래요? 너 잘했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니? 여러분 사실은 좋았다고요. 음성 듣는 게 제일 좋았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런 상태였는데요, 딱 범죄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자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숨고는 다시는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몇 주째 계속 나오는 본문인데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우리 안에 이 원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음성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낯을 피하는 이 DNA가요 흐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알았습니다. 모태 배신자로
모태에서부터 아예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요. 태어나서는요,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건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DNA 자체가 듣기 싫어하고요. 몸에 밴 습관 자체가 아예 안 듣는 것이니 음성 듣는 것처럼 싫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으로 사랑하시기 원하시고 말씀으로 성장시키시기 원하시고 말씀으로 수술하시기 원하시는데 말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진짜 두렵게 징계로 심판하셨는데요. 여러분,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죠.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말씀이 아니라 징계로 바벨론에서 심판받을 때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부르짖고 나면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나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7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그제서야 말씀이 들리고요, 음성이 들리고요, 그 음성이 들려야 고쳐지고요, 그 음성이 그들을 그 위험한 죽을 곳에서 건져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고 있지만 포로 잡혀갈 것인데요, 멸망할 것인데요, 미리 다 예언되었습니다. 훨씬 이전 시대인데요. 그런데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 잡혀가서 고통 가운데서 있던 그들이 언제 온전하게 회복되느냐?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이때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로 위로하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제 위로가 되고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준다는 것인데요. 자,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 거친 들이라는 게 광야고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거친 들이라는 단어, 광야라는 단어가요, 원어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드바르. 자, 그런데요, 이 뒤에 말로 위로한다고 했는데 이 말이 뭐냐고 하면, 말씀이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바르. 사실은요, 하나님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징계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스타일이 징계 스타일이 아닙니다. 만 가지로 만 번이나 말씀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결국 이 미드바르, 이 광야라는 징계를 주신 이유는요, 그래야지 다바르, 같은 어원이거든요,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 앞에 보니까요, 내가 그를 타일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지금 번역이 조금 어색하네요. 원래 뜻은요,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allure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유혹해도 유혹을 안 당합니다. 세상에 무슨 온갖, 저는요, 가게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미안해서 무조건 한 개를 사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만 보다가 웬만하면 안 들어가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전화 걸면 설득 잘 당해서 그냥 한 개 합니다. 제가 그렇게 유혹을 잘 받는데요, 근데도요, 인간 본성이에요. 그렇게 사람 말에 잘 속아 넘어가도요, 하나님 말에는 철벽을 치고 안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미드바르, 광야에 들어가서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유혹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면요, 15절에 보면 온전한 회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서 비로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하나님 워낙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기업, 분깃,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멸망의 자리를 거꾸로 그 자리가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렸을 때 응대하던 것처럼,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엄마 가지마, 아빠 가지마, 엄마 없으면 안 되고, 아빠가 제일 좋고, 이야기해줘, 잘 때도 이야기해줘, 또 이야기해줘. 어릴 때 아이한테 이야기 많이 해주긴 했는데, 어쨌든 애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양은 예수님 음성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양이면요, 예수님 음성이 들려야 하고요. 여러분, 양이 주인의 음성 듣는 게 여러분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제가 금동이를 부를 때 금동아 하면 금동이가 이렇게 하는데, 이때 왜 불러? 아이씨, 기분 나쁠까요? 아니면 주인이 불러주면요, 좋아서 이렇게 할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양은요, 진짜 이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진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휘장이 거치고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새 시대를 예수님이 열어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한 가지 표현, 익숙하게 쓰는 표현의 뜻이 조금 회복되어 바르게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교회 좀 다녔던 사람이 전부 다 아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은 이렇게 서로 통성명하고 나서 셀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든지 항상 물어봅니다. 제자반에 들어간지 언제든지 물어봅니다.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하는 답을 보면요, 인격적으로 만난 게 어쩌면 아닙니다. 보통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교회를 다녔는데, 모태신앙이었는데,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게 깨달아진 순간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으면서도 틀렸습니다. 맞으면서도 틀렸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떤 교회라고 치십시다. 아니면 직장이라고 치십시다. 사람이 많습니다. 형제도 많고 자매도 많은데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자꾸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매한테는요, 남자로 안 보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자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인격적으로 그 형제를 만난 순간일까요? 예, 그런 순간이 아니면은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만남이 출발되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출발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인격적으로 만난 것 아닙니다. 갑자기 남자로 보이고 걔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아진 것 자체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요즘 시대가 막 그러니까요, 그렇게 딱 남자로 보이는 순간 자면은 그게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약속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야죠. 말을 듣는데 한 번 듣고 나서 이 사람이야 이래도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요, 말만 잘하는 남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진심인지 작업남인지 분별하려고 하면 여러 번 만나야 됩니다. 게다가 좋을 때 이야기하는 것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가 안 좋고 힘든 상황에서 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오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됩니다. 내 아픔과 연약함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배우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이 인격적인 만남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대부분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로 끝이고는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날 사랑하시고 날 용서하시고 날 천국 가게 하시고 죽으면 지옥 가고 뭐 이런 정도 딱 해놓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 종교 의식은 참여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요 전혀 듣지 않다 보니까, 그럼 사실은 하나님 음성 없는 종교 생활은요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좋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좋지 않다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병들어 있거나. 우리 안에 교만이, 사실은 이 의식 종교는요 근저에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으로 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어서 음성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단이 들려준 수많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 선입견이 가득 차 있어서요 하나님 음성 듣기 싫어하거나,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가 고쳐져야 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 음성이 좋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던 마리아처럼,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처럼 그 음성이 제일 좋아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될지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멀리서 그녀를 부르는 솔로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며 작은 산에서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름을 불렀겠죠. 근데요, 지금 솔로몬은 어디 있습니까?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서 빨리 넘어오는구나. 꽤 멀리 있습니다. 소리만, 뭐야! 이름은 술람미는 이름은 아닙니다. 술람미 지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그 소리가 멀리서 듣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소리만 들어도요, 알 뿐만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가 막 또 준비해서 자기도 뛰어나갔겠죠. 그 솔로몬도 막 뛰어오고요. 자, 만나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 예수님이 옛날 개그 하시네요. 옛날 표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비둘기야.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죠? 연애할 때 나의 그거 했어요.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예수님은요, 우리 소리 듣고 싶고요. 우리는 예수님 소리 듣고 싶고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요, 제가 주중에 신방을 이렇게 좀 하면서, 특별히 청년 신방하면서 느낀 게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절대 성경을 GT를 안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너무 삶이 우울하고, 근데도 죽지 못하는 이유는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그건 아니까 왜 나를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놨는지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면서, 음성은 GT는 절대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참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듣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철저하게 있는지 되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다시 우리 이 광야를 주신 이유는요, 이 미드바를 주신 이유는요, 다바르의 이 말씀에 유혹받게 하기 위함이고요.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계속 들려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제일 좋게 하옵소서.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신약 시대는요, 이게 회복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나면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가 중보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들려주셨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좋아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우리가 예수가 좋아질 수 있는 시대가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의 특권을 누리는, 주님의 음성을 가장 행복하게 좋아하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 음성 들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들으리 이 고백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리 나는 들으리 주 음성 나 귀 기울이니 들으리 주는 들으리 내 목자 내 음성 아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들으리 나는 들으리 주 음성 나 귀 기울이리 들으리 주는 들으리 내 목자 내 음성 아시리.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생명의 주관자 내 평생 주 음성 들으리. 주는 내 목자 생명의 주관자 내 목자 내 음성 아신.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생명의 주관자 내 평생 주 음성 들으리. 주는 내 목자 생명의 주관자 내 목자 내 음성 아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는 나의 영혼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간단하죠. 중국 찬양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번역한 건데요, 내용은 대단히 간단하고 음도 간단해서 따라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고백으로 주 음성 듣고 싶다고, 더 알고 싶다고, 내 음성 주님께 들려드리는 삶 살고 싶다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리 나는 들으리 주 음성 나 귀 기울이리. 들으리 주는 들으리 내 목자 내 음성 아시니.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생명의 주관자 내 평생 주 음성 들으리.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생명의 주관자 내 목자 내 음성 아시리.
시간 같이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불꽃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나서도 다시는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리고는 저급하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주님이시여, 다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에 유혹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 주님 내 목소리 듣기를 가장 원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와의 이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오해를 깨트리시고 다시 한번 달콤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말씀을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 내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구체적으로 그 음성을 통하여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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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그 음성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 음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허락하시면 우리의 모든 교만이 깨뜨려지게 하심이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오해를 꺾기 위함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만과 오해가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이 좋으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며 평생 하나님께 우리의 음성 들려드리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반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들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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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만가지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키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죽어도 주의 말씀이 실현 죄성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또 저희들의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이시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가 용서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사오니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말씀이 가장 좋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외에 더 복이 없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나의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에 가장 행복해하며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내용 중에 지금 다이소 가족 캠프 계속 신청 중이십니다. 한 70여 명 정도 신청하셨는데요. 우리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가 파악이 돼야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들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에 출발이기 때문에
반차만 내셔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온성도들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주 저희 교회 이제 새가족부 이제 교육 시작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1부 때도 있었고요, 2부 때도 있는데요. 그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재설 하성희 가정 저쪽에 있는데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혜양 성도 뒤쪽에 있습니다. 우리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